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벅차고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교육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4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사울 왕의 추격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평안히 잠들게 해주신 것,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셨던 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셨던 일, 질병에서 치유받게 해주셨던 일, 가족들을 지켜주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람들로부터 잊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들도 먹이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양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밤중에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진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집안일을 할 때, 산책할 때 찬양을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하다 보니 더욱 우울하고 절망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관심, 시간과 정성을 베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마음에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아픈 사람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고, 안부를 묻는 전화를 드릴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인층에서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오히려 내가 더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셋째, 찬양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과 가까이 할 때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베풀고 섬길 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웃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쁨을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